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은 그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 뿐 하나님을 위한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 그것도 아주 독점적이고 특별한 중심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소중하고 특별히 여기면 여길수록 자신의 업적과 위대함도 더 높이 추앙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의 식에서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더라도 성전에서 혹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라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고 그런 솔로몬의 의도대로 백성들은 성전에 그런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봉헌식에 참석했던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말대로라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만병통치약처럼 된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괜찮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시죠.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무언가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죠. 대신 자기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무엇을 마쳤다고 합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을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원하던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말씀은 그냥 꿈에서 나타나셨군, 기브온에서 꿈에서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셨구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에 3번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이때 나타나신 장소가 기브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좀 긴데 한번 확인은 해야 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성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건 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꿈에서 말한 게 솔로몬이 말한 건가요? 우리가 꿈에서 말하면 그게 내가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말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이 구해야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솔로몬은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도 제대로 못 여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행하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한창이던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참 좋다, 이쁘다, 착하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네가 성전을 짓는구나. 그래, 그래도 너에게 중요한 건 내 말을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에서 세 번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신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이번에도 동일하게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났다고 하는 건 장소도 기브온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지금 솔로몬이 왜 기브온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거기 있을 때, 왜 거기 있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 다 해놓고 그 왕궁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야 성전 참 잘 지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도 아니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처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기대와 바람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무관한 장소를 굳이 고르셔서 거기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언급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불을 내가 들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 네 간구대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실 뿐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왕위와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전이고 뭐고 소용없는 걸 보게 될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거다. 오히려 그 성전이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이 했던 기대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영원히 내 이름을 둘 내 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든 보호할 거다 그러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이 어떻게든 의미 있게 영원히 의미 있게 하겠다 그러셔야 하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성전 여차하면 그까이 거 버리겠다 그러십니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게 된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12절을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애착도 없으신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의미 있는 장소, 중요한 장소로 여기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전도 기꺼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없고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듣고 청종하며 더 순종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만 봐도 그래요. 성전을 지은 그 대표인 솔로몬인데 이상한 짓만 합니다. 이제 이후에 그거 보게 될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데 백성들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이후로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3장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레위 사람 38,000명을 모은 거예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4,000명이 악기로 찬송을 해요. 이건 무슨 오케스트라 그거랑 비할 때가 아닌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 38,000명이 성전에서 매일 섬겨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역대상 23장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38,000명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특별한 날,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초하루가 매월 첫째 날이 1월 1일, 2월 1일 초하루예요. 월삭이라고도 하죠. 그날 또 다른 모든 절기들에는 몇 배로 더 성대한 제사를 드려요. 역대상 23장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무려 38,000명이 매일 성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38,000명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까요? 38,000명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8,000명의 목사와 전도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엄청 많죠. 거의 1년 내내 종교 행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매일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렇게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망해간다 막 그러는데 그 이유도 그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번제도 제사도 좋은 고기도 좋은 순양의 기름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안 필요한데 왜 우리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단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 사랑해라, 헌금해라, 또 주의를 지켜라, 전도해라 하시는 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걸 하면, 어떤 걸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널 더 뭔가 주실 거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복 받는 조건, 은혜 받는 조건, 상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굳이 비결이 하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바치라고 그러죠. 드려라, 내놓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긴다.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성공할 거다. 액땜을 해라. 왜 그렇죠? 다른 종교가 그런 것은 그것이 세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세상은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종교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철이 되면 강남에 이렇게 돈 많은 엄마들이 점집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점 보고, 그럼 무당이 그런 1억짜리 부적을 쓰면 서울대 간다. 오이씨. 또 등록금도 한 1억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5천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연고대는 갈 수 있다. 한 1,000만 원짜리 쓰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다. 100만 원짜리 쓰면 수도권은 갈 수 있다. 10만 원짜리 쓰면 대학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웃기죠. 이거 하면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해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가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 종교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결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비결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걸 해야 복 받고, 그걸 해야 천국 가고, 그걸 해야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벌 받고 다리 부러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고 열매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결실합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말라서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그거 아니고 나를 아는 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건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방법을 만나야겠죠.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설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솔로몬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걸음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의 오늘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